salvation know and seek more earnestly his face. 'Twas he who taught me thus to pray, and he I trust has answered prayer. 할렐루야.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심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스바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죠. 다윗 왕을 통해서 통일 왕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다음 때 왕인 이제 솔로몬까지 이어지게 되지요. 그러나 고작 그 기간은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80년밖에 통일 왕국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여로보암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로 이제 분열이 되게 되지요. 이렇게 분열된 나라가 그래도 오래 가면 좋을 텐데 대략 200년이 지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BC 722년에 멸망하는 북이스라엘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를 보면 BC 640년에서 600년 사이, 즉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스바냐 선지자의 활동 사이에는 대략 한 80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실제로 보았던 남유다 백성들의 이 믿음과 생각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전체를 다 장악을 해서 그 나라가 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딱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면서 완전히 그 나라가 멸망되었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사마리아 성은요,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보다 크기는 한 5배 정도 컸고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방어적인 측면에서 예루살렘 성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그리고 잘 보호되었던 튼튼한 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우리 예루살렘보다도 훨씬 크고 넓은 그 사마리아 성이 무너지다니.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이제 서서히 생겨나고 있었는데 우리는 어떡하지라고 하는 이 긴장감을 갖게 했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던 이 므낫세 55년이라고 하는 이 왕이 재위 기간에 온갖 악행을 다 저질렀던 왕이지만 그나마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었다면 그가 예루살렘 성의 외곽 공사를 통해서 요새화를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의 안정을 유다 백성들이 갖게 되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남유다 백성들은 한 가지 더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는 없었지만 예루살렘 성에는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예루살렘 성에는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멸망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이 땅을 공격해 올 수 없다라고 하는 특별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선지자가 와서 아무리 예루살렘 성도 무너질 수 있다라고 외친들 그들의 확고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선지자가 와서 외쳐도 그 말은 거짓이다라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가 1장에 보면 14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던졌음에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 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이렇게 강력하게 스바냐 선지자가 외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남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급격한 메시지를 그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돌이키려고 아무리 선포를 해봤지만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자, 이 성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선포해야겠다.
예루살렘 성의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라면서 스바냐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 첫 시작이 오늘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라고 시작이 돼요. 이 수치라고 하는 단어가 국립국어원제가 홈페이지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 또는 그런 일, 이것을 수치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라고 이 표현한 것을 보면 남에게 떳떳하지 못한 그런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형편없는 남유다 백성들아라고 소리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라는 이 뜻을 다른 학자들은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누구도 원하지 않는 백성아,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백성아, 제멋대로 하는 백성아, 아무 것에도 관심 없는 백성아,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양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그 백성들의 신앙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고 말씀에 근거한 삶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이며 영적인 것에는 관심도 없고 또 다른 어떤 것에도 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백성들아라고 하는 이 신앙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말이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날 표현으로 바꾸어 본다면 자신들의 믿음이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는 신앙인들을 두고 하는 말일 겁니다.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그래도 크리스찬이다, 기독교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그런 모습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인 한 사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다 그런 줄 알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기독교인들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각인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수치스러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작년 12월에 책 한 권이 출간이 되었는데요.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기독법률가회 사무국장인 이병주 장로님이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욕하는 기독교, 욕먹는 기독교. 좀 과격한 책 제목이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부터 500년이 지나는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대단한 일들을 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7년 그 해에 한국의 가장 큰 교단의 대표적인 두 교회가 일으킨 스캔들로 말미암아 욕먹는 기독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명성 높던 교회의 부자 세습 사태와 사랑 많던 교회의 불법 목회와 불법 건축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에게 분노와 한탄을 넘어 일반 사회 사람들에게도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종교개혁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라고 욕먹는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던 중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이후에 정치적 보수와 신앙적 보수가 혼합이 되어지고 교회 목회자가 정치판으로 뛰어들고 정치와 신앙을 융합시키고 갑자기 길거리로 몰려나와서 과격한 말로 욕하는 기독교가 되었다라고 그분은 진단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현재 기독교가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수치스러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은 분명하다라고 진단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이 책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욕먹는 기독교가 아니고 욕하는 기독교도 아니라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던 것처럼 이제는 씨름하는 기독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길, 새로운 이름을 얻어서 기독교의 명예를,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재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죠. 어쩌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수치를 모르는 기독교인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잘못된 믿음, 제대로 되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이제 내 앞으로 모여라.
제발 말씀 앞에 서서 너희를 돌아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죠. 스바냐 선지자가 두 번이나 반복해서 외치고 있는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를 보면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카사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근데 이 카사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원래 사람들을 모이는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지푸라기나 겨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모을 때 쓰는 단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카사쉬라고 하는 사람을 모을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지푸라기나 겨 같은 것을 모을 때 쓰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의 가치는 고작 지푸라기 모으는 정도라는 거지요. 겨 같은 거 모으는 정도의 모임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또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지푸라기로 모여들어 있는 겨처럼 모여들어 있는 그들에게 불씨 하나만 떨어지면 활활 재처럼 타버릴 그러한 지금 상태에 놓여 있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 카사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남유다 백성들은요, 정말로 예루살렘 성만큼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성보다도 어떤 건물보다도 튼튼하고 안전하다라고 무너지지 않을 유일한 하나의 건물일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이었지요. 사실 그 믿음은 옳은 믿음이었어요. 과거에는 그것이 틀린 믿음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성전이 외형만으로 존재해서는 예배라고 하는 형식만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있는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 성전 안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그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성전으로서의 의미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성전 때문에 예루살렘 성도 이스라엘도 지켜주셨던 분이라는 것이죠. 막연하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무너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허무맹랑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러니 제발 좀 모여서 너희들 상태를 좀 점검하려무나 말씀 앞에 서서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그 거울을 좀 보려무나 라고 모여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언제까지라고 하는 기간을 정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니라. 뭐뭐하기 전 세 번씩이나 긴박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임박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머지않아 그 심판의 명령이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 날이 오기 전에 하루빨리 모이라는 겁니다. 모여서 주의 말씀으로 돌아보라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나의 잘못된 신앙은 무엇인지, 내 믿음의 근간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아직 심판에 이르기 전에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변화가 되면 내가 너희들을 숨겨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3절 말씀이 그 변화되어야 할 세 가지를 알려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세 가지의 동사 형태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여호와를 찾으라. 두 번째 공의를 구하라. 세 번째 겸손을 구하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주의 명령이 이루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시작되기 전이라고 하는 그 기간 안에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너희들이 변화해야 된다. 말씀을 근거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말씀하신 여호와를 찾는 것, 이건 영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스바냐서 1장 6절에는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영적인 면에서 너희들이 변하는 것은 찾지 않는 신앙에서 여호와를 찾는 신앙으로, 여호와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던 신앙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여호와의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변화를 가장 먼저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죠. 이미 썩을 대로 썩어 있는 이 사회적 부조리, 부정과 부패,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있는 이 경제적 불공평, 서로 속고 속이는 윤리적으로 타락한 이 남유다에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도록 해라라고 하는 거죠. 물건을 속여 팔던 자에게 속임을 이제 멈추고 그들을 제대로 물건을 사고 팔라는 그런 말씀일 것이고요. 이미 경제적으로 부에 극대화에 올라와 있는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을 구하는 것, 철저하게 개인적인 차원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높아질 대로 높아진 교만, 뻣뻣해진 목,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는 신앙생활, 고개 숙일 줄 모르는 자의 철저한 낮아짐이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고 공의를 구하고 겸손을 구해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은 예정된 대로 반드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단 그날에 이르기 전에 이 세 가지의 것을 가지고 변화된 자들은 여호와께서 그래도 숨겨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처럼 숨겨 주실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심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정대로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분노의 날과 여호와가 숨겨주시는 날은 동시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선택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몫으로 남겨주셨다는 거죠. 변화할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에 따라 하나님은 변화한 자들을 숨겨주시겠다라고 언약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켜야 되는 거고요. 스스로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낮아지는 자의 그런 교만을 꺾고 자고한 마음을 다시 회개할 때 바로 하나님이 내리실 그 분노의 날 속에서도 여호와의 날 가운데서도 숨김을 당할 수 있는, 숨겨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임할 여호와의 분노의 날과 그날의 숨김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어떻게 회개하고 무엇을 변화하고 회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이 아닌 주위의 나라들,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이어서 전달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2장 가운데 읽은 본문은 7절까지인데요. 이 7절에까지는 이 블레셋에 대한 심판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2장 전체를 보면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의 블레셋, 그 다음에 동쪽의 암몬과 모압, 그리고 남쪽의 구스, 북쪽의 아수르에 대한 이 멸망의 메시지가 2장 안에 다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바로 여기에 예루살렘 멸망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백성, 이들을 심판하시고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표출되는 그날에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던 자들은 당연히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곳이 멸망한다. 이것은 곧 모든 열방이 심판을 받는 날이다라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이 억울하다고 말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고 그렇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 다른 민족들에 대한 이 심판을 어떻게 하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까지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죠. 원래 블레셋은 5개의 도시인데요. 그런데 이 심판의 메시지에는 이 가드라고 하는 곳의 이름이 없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아수르가 이 블레셋의 이 가드라는 땅까지 점령했기 때문에 더 이상 블레셋 땅이 아니어서 이 4도시, 원래 5개 도시인데 4도시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를 하죠. 4절 말씀에 보면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본문을 어느 주석가가 여인들에게 적용되는 단어로 바꾸어서 해석을 해놓은 것을 한번 제가 들려드려 볼게요. 4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가사는 결혼 전에 약혼자에게 버림받은 처녀와 같고 아스글론은 결혼 후 남편에게 버림받는 아내와 같고 아스돗은 대낮에 내쫓긴 이혼녀와 같고 에그론은 임신하지 못한 여인처럼 뽑히는 것과 같으리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선포했거든요. 즉 지금 블레셋에도 여인들처럼 이렇게 묘사를 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도 결국은 여인처럼 버림받고 내쫓기고 임신하지 못해서 뽑혀버리는 것처럼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그런 남편과 신랑의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이 이렇다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도 저렇게 버림받고 내쫓기고 뽑힐 터인데 너희들은 어떨 것 같으냐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함께 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심판을 받은 블레셋의 도시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다라고까지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6절과 7절에 그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6, 7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도시들을 다 무너뜨리고 만 이후에 그 땅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려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양도 키우고 목자처럼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영영 사라지고 마는 것일까요? 예,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블레셋은 BC 604년에 사라지게 되거든요. 바벨론에 의해서요. 여러분, 아까 제가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640년에서 600년까지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 기간에 선포되었는데 604년에 블레셋이 멸망이 되고 맙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멸망이 되었거든요. 불과 18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18년 전에 블레셋이 멸망하고 그 뒤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죠. 결국 이것을 통해서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동안 사용했던 나라들이 더 이상 쓸모가 없으면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아주 오랜 역사 동안 서로 얽히고 설킨 그런 가시 같은 이웃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블레셋의 역사는요, 이들이 살고 있던 땅은 원래 지중해에 있는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살았던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섬 민족이었죠. 근데 그들이 배를 타고 떠나서 정착한 곳이 바로 가나안 땅에 지금의 블레셋 땅인 그 해안가에 정착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오랜 시절에 이 대양을 건너서 배를 타고 올 정도로 이들은 엄청난 이 배와 해양 기술과 무기와 이 모든 것들을 갖추었던 민족이라는 거죠. 여러분, 소위 어떤 분들은 이 사람들이 해적이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강력한 해양 기술과 이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이 블레셋,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먼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해안 도시를 점령하고 있던 이들,
자, 이들과 이스라엘과의 첫 만남이 어디에서 이루어질 뻔했냐면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이렇게 방향을 바꾸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한번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자마자 블레셋 땅으로 가는 저 가장 가까운 해안길을 통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으면 수일 내로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글로 가지 못하도록 했던 것은 그들과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시다라고 할까봐 해안길이 아닌 저 홍해를 건너 시내산까지 갔다가 광야길로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바로 이렇게 블레셋과의 만남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사실 그들이 먼저 정착해 있던 그 땅으로 쉽게 갈 수 있는 일이 있었지만 돌려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시작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경에서 블레셋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시대의 삼손의 이야기도 블레셋과의 이야기지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겨서 여호와의 법궤가 그들의 신인 다곤 신전에 들어갔다 나온 이야기도 블레셋의 이야기고요.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도 결국 블레셋과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처럼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얽히고 설키면서 참 많은 전쟁과 사실 아픔을 주었던 민족이 블레셋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18년 전에 블레셋이 멸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블레셋을 사용할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이제 멸망하는데 그들이 존재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바벨론을 통하여 블레셋을 멸망시키시고 남유다도 멸망함으로 이 블레셋과의 모든 관계를 끝내시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뒤로 영영 역사에서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것에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의 의미, 예루살렘 성의 멸망의 의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의 멸망의 의미는 그 모든 주변 나라들의 멸망을 주는 이유를 주는 바로 그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역사와 세계를 경영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누누이 우리는 증거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면 숨김을 받고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가운데서도 숨겨주실 수 있는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는 자들이 우리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스바냐 선지자의 이 메시지는 이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께 우리가 립서비스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의 주관자라고 역사의 주인이라고 인정해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여전히 역사의 주인공이시며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입술로 고백해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그 믿음이 더욱 그렇게 그것을 향하여 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통치라고 하는 큰 그림 아래서 큰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작은 사소한 일들, 불평하고 또 우리가 다투고 하는 그런 일 하나하나에 시시비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도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시시비비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근거도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늘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들 자체에 집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기준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경영을 하시기 때문에 모든 계획도 모든 행하심도 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알아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것의 경영의 중심엔 우리가 있는데 우리의 중심엔 하나님이 그렇게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 기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회를 잘 선용하고 활용하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늘 심판의 메시지 전하시면서도 꼭 그 가운데 그 회복의 메시지, 기회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요, 기회가 기회인 줄 모르면 낭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회개할 기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여서 바라볼 기회, 설 기회를 주셔도 그것이 기회인 줄 모르면 낭패가 아니겠습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평상시에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우리를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회가 왔을 때 그만큼 잘 선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근거는 내가 얼마나 평상시에 주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말씀을 붙잡고 살며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그 기회를, opportunity를, 찬스를 잡을 수 있는 바로 그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의 의미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을 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복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간다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 모이라고 하실 때 속히 모이고, 회개라고 할 때 속히 회개하고, 일어서라고 할 때 속히 일어서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서 주의 음성이 무엇인지 들으려고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 드렸죠. 매일 10시 2분에 함께 기도하자고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알람에 맞춰 놓으셨습니까? 그런 작은 명령과 음성에도 여러분 응답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면 제가 아무리 이렇게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을 전해드려도 여러분은 또 그냥 흘려 들으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을까요? 우리의 귀는 다 있는데 말이죠. 오늘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행동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통해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운행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또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I ask the Lord that I might grow in faith and love and every grace, might more of His salvation know and seek more earth.